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아멘.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손은 잡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어려운 때에 지금 전염병이 이렇게 돌고 있는 때에 전체적으로 시편 몇 편을 암송하기로 했죠? 91편. 그래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코로나19 그래서 거꾸로 하면 91. 그래서 야 절묘하네. 91편을 늘 같이 묵상하시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편 또 알려드렸죠. 몇 편이었죠? 46편이었습니다. 시편 46편. 우리 46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70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수요일날 목사님께서 퀴즈를 하나 내시더라고요. 봄바람이 부는 이유에 대해서 아느냐, 이렇게 퀴즈를 내시더라고요. 예전에 칼럼에다가 한번 우리 목사님께서 그 봄바람이 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점은 그거였습니다. 이제 바람이 이렇게 꽃샘 바람이라고 그러죠. 그 꽃샘 바람이 불어오면 식물들이 그 바람에 이렇게 흔들려서 뿌리까지 막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런 흔들리는 중에서 물이 그 속에 이제 들어가고, 그래서 그 겨울잠을 이제 식물들도 깨어나고, 그렇게 해서 흔들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영양분이 이렇게 공급되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람 불어올 때 예전에 있었던 그런 그 나뭇잎이라든지 묵은 나뭇잎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바람이 털어내서 이제 식물이 잘 성장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 꽃샘 바람이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어떤 시련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련이 불어올 때 우리가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 권사님이 꼭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화분을 정리하고 또 꽃을 이렇게 장식하는데요. 봄이 되면 예쁜 진달래꽃을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키우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께서 이제 그 겨울 되면 그 식물을 이제 이렇게 온실에다 두는데 한 번씩 추운 데다 이렇게 놔둔다고 그럽니다. 너무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되죠? 얼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놔뒀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들이고 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꽃이 참 아름답게 핀다고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도 그와 좀 같지 않을까 싶어요.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사람들은 그 꽃이 아름답게 피는 것처럼 그렇게 인격이 성숙하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아름다워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택해서 쭉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1장 보면 베드로전서에 그 어떤 핵심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그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장 1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그 흩어진 나그네. 지금 베드로가 갑바도기아, 본도, 갈라디아 이런 지역에 있는 나그네, 곧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수신자가 나그네, 곧 성도들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정처가 없이 이렇게 거류민처럼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나그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를 흔히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고 잠시 머무는 곳인데 나그네이기 때문에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시련을 당하는 흩어진 나그네의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믿음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서신서를 써서 보냈다라는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 이 믿음이 결국은 이제 이런 시련, 어려움 이런 상황들을 이겨내게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믿음은 그 확신 있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자기 확신이라든지 뭐 자기 어떤 신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믿습니다를 100번 외친다고 이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 자기 확신대로 내가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믿음의 대상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자기 확신보다는.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저 지자체에서 그 산에 보면 구름다리를 많이 만들죠. 그죠? 구름다리, 출렁다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구름다리를 만드는데 그거 올라가면 막 위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릴을 느끼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 산에 오래된 그런 구름다리가 있다. 영화 같은 데서 우리가 보잖아요. 오래된 그런 구름다리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건너가야 된다. 그러면 그게 이 다리가 어느 정도 튼튼한지, 이게 하도 오래전에 만들어서 가다가 이게 훅 꺼져버릴지, 아니면 여전히 견디고 내가 건너가도 견딜지, 그걸 모르잖아요. 자, 그때 내가 확신으로 이 다리는 안전할 거야. 자, 나는 확실합니다.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하고 쭉 건너가요. 그런데 그 다리가 오래돼서 푹 꺼질만 하면 어떻게 되죠? 꺼집니다. 푹 꺼집니다. 튼튼하면 건너갈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다리의 그 상태, 다리에 대한 대상, 그것이 튼튼하냐 튼튼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건너가고 건너가지 못하고가 결정나는 것이지, 내 믿음이 확신 있게 막 확신합니다 막 이렇게 건너가고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의 다리를 뭐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천국과 우리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뭐라고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의 이 다리는 아주, 지금 황금줄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황금줄이죠. 황금사슬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황금다리죠. 오늘 말하면 황금다리여서, 황금사슬이어서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황금줄이 황금다리이기 때문에 절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대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든든히 붙잡고 가면, 사실은 붙잡혀서 가면 확실하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이게 썩은 동아줄이냐 아니면 황금줄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내가 막 이렇게 막 붙잡는 그런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그래서 믿음을요, 그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은혜다.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역시 믿음은 은혜인데,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믿음은 은혜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믿음은 이 은혜로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주신 선물이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선물 또는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이제 믿음의 그 어떤 정의랄까요? 믿음의 그 정의는 사실 굉장히 믿음이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은혜다,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런 믿음의 범위가 사실은 정의가 굉장히 넓다라는 것이죠. 자, 대표적인 그런 믿음의 정의가 저는 두 가지를 이렇게 잡았는데, 하나는 은혜의 선물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여기에 더해서 굳은 신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1문에 보면, 우리가 신앙 고백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몇 가지 전통적인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고백하는. 그래서 뭐 목사 안수를 받는다거나 또는 장로
또 집사 이런 것을 받을 때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권위 있는 고백서 가운데 하나가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인데, 그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에서 21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믿음을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굳은 신뢰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말씀에서 말미암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신뢰, 굳은 신뢰, 이것을 이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합니다. 자,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또 뭐라고요? 굳은 신뢰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굳은 신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절대적으로 이 신뢰가 곧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순종으로. 그래서 순종을 포함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보면 믿음이 뭐냐라고 이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 말씀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할 때 바란다라는 것은 소망한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망에서 믿음이 사실 나오는 거죠. 믿음의 바탕, 그건 소망인데, 나중에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데, 그래서 소망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그게 이제 깊어지면 하나님 사랑으로 이어져서 마침내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 이 보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나타남, 증거다. 그러니 믿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이 지어진 모든 세계가 저절로 된 것도 아니고 피조물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이 보이는 것, 우리 피조세계를 말하는 거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 곧 보여지는 것, 이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확실하게 계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떻게 보면 그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상 주시는 분이다. 우리 쉽게 말하면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찾으시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고 상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이걸 믿는 믿음이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굳은 신뢰. 하나님은 나를 상 주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해꾸지하는 분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굳은 신뢰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두 가지를 확실하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은 은혜요 선물이요, 또 다른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굳은 신뢰가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요, 마치 식물과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믿음의 씨앗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나야 이게 탁 생명이 탁 나면 그때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식물이 탁 씨앗이 심어지고, 그리고 씨앗이 심어져서 이제 이렇게 자라죠. 자라서 마침내 큰 나무가 되고 뿌리가 깊어지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도 처음에 이제 씨앗을 이렇게 씨앗이 심겨지고 또 이렇게 쭉 자라가서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황금 사슬에 대해서 쭉 살펴봤었죠. 처음에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이 뿌리 박는다고 그랬었죠. 닷을 내린다고 그랬죠. 첫째 단계는 뭐였습니까? 부르심과 택하심. 다 잊어먹으셨네요. 네. 부르심 또는 택하심. 그 다음에 뭐죠? 거듭남이라고 그랬죠. 거듭남. 지난 시간에 우리 거듭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거듭남 다음에 어떻게 하죠? 거듭난 사람에게 뭘 주시죠? 믿음. 그래서 오늘 믿음 살펴보지 않습니까? 믿음. 그래서 이 거듭남 믿음 다음에는 보통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 또는 회심이라고 말하죠. 이 거듭남이 사실은 이렇게 사슬을 이렇게 작게 해놨지만, 이게 사슬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큰 사슬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믿음 앞에 거듭남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또 표현하기를 이 회심하고 거듭남을 같이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믿음 다음에 믿음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죠.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거듭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이제 이 회심과 믿음이 같아서, 아니 회심과 뭐하고 같다고요? 거듭남이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회심하고 거듭남을 같이 둬서,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듭났고, 그래서 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 믿음이 이제 성장하죠. 쭉 성장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고, 또 그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 삼아 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성화가 이루어지고, 또 믿음으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보면 이 황금 사슬에 있어서 중간에 아주 그 핵심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도 이 택하심을 말한, 부르심을 받았다,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택하심. 첫 번째 고린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장 2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도들을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그 성도를 택하심을 받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다, 택함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3절 말씀해 보면 거듭난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소망으로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소망에 이르는, 그래서 산 소망이다라고 말하는데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5절 말씀처럼 또 6절 말씀처럼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듭남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렇게 하는데, 자,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 곧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된다.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영화롭게 되어서 예수님처럼 아주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현재적인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에
이루는 것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해서 볼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전적인 그런 지식,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 그래서 우리의 어떤 공로가 더하여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는 100%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이제 거룩하게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닮아가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자의적인 그런 노력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믿음에서 성화의 부분은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이 들어갑니다. 순종하는 것이 순종. 그래서 여기는 우리의 어떤 그런 노력,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들어가는데, 그 믿음 안에는 벌써 이 순종의 그런 요소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그래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이 성화를 뭐라고 그러죠?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이렇게 딱 떨어지면 이게 이제 뿌리를 맺고 작은 씨앗이 이렇게 새싹을 트고, 그리고 이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간다고 그러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믿음이 일단 딱 들어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점점 믿음이 더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서 나중에 이렇게 되고 여기에 뭐가 맺히죠? 열매가 이렇게 맺히지 않습니까? 이 열매를 이제 예수님을 닮은 행실, 모습, 마음, 어떤 말 이런 데까지 닮아가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성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100%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칭의가 이루어졌으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성화의 열매가 아니 이렇게 나무가 자랐으면 반드시 열매가 이렇게 맺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맺혀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저주에서 죽게 만들잖아요. 이 믿음의 열매가 당연하게 마땅히 그렇게 맺혀지는 것. 그래서 믿음은 열매를 맞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이 이렇게 확인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나무가 성장하고 또 열매를 맺는데, 가끔가다 우리가 제가 서론에 그랬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면 이게 흔들리기도 하고 또 추운 곳에 두기도 하는데, 이 믿음에는 항상 시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있고 그 시련을 이겨내야 되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6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또 근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 베드로전서를 관통하는 핵심어가 있다면 그것은 나그네다라고 말했는데, 그 나그네에게는 반드시 이런 믿음의 시련들, 믿음의 시험과 근심으로 오는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거듭나서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사람은 이런 시련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뻐할 수. 어떻게 그러면 이런 믿음의 시련 중에서 기뻐할 수 있냐? 심지어 어떻게 기뻐한다고 말씀합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기뻐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아니, 믿음의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 어려움이 보통 어려움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이때 당시에 베드로전서를 쓰는 이때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면 화형시키기도 하고요, 짐승에게 물어주기도 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때입니다. 그런 고난이 있는데 그런 때에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 없는갑다 막 이렇게 하게 하는데, 그러나 굳은 신뢰, 믿음은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확실히 사랑하시고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확실히 굳게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7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믿음이 확실함으로 말미암아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8절에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 이유는 9절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인 이 신뢰가 이런 시련의 상황을 이겨내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제 그 한 선교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요. 선교사님이 멀리 이제 이렇게 선교를 나가서 잘 선교하고 있는데 그 자녀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이제 유괴범에게 유괴를 당해가지고 차 트렁크에서 발견됐습니다. 죽은 채로 발견됐는데 토막 난차로 그렇게 발견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런 그런 참 끔찍한 일들이 선교하고 좋은 일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참 그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우리가 잘 아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라는 그 찬양 알죠? 내 평생에 그 찬양을 지으신 분이 스페포드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그 스페포드 목사님이 그렇죠. 그 시카고에서 사역을 하는데 시카고에 큰 대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이 다 타버리고 있는 재산을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잠시 아내와 그 세 딸이 있었는데 그 세 딸을 유럽으로 자기 본향으로 가서 이제 좀 쉬게 하려고 보냈는데 중간에 대서양 한복판에서 이제 배가 파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고 있던 승객들이 거의 뭐 다 죽었는데 그 딸도 3명의 딸도 죽고 간신히 이제 그 아내만 이렇게 구출을 받죠.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이런 일이 왜 화재가 일어나서 다 망하고 사랑하는 딸 3명까지 이렇게 죽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아주 우리 삶 가운데 참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 2년 전에 그 수산나 케스케라는 그런 그 독일 선교사님이 터키에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남편하고 선교를 하는 남편 선교사님이죠. 근데 그 남편 선교사님이 가서 그 이슬람인들을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때 이슬람 그 전도하는 그 사람 중에 마치 신천지가 이렇게 잠입해서 막 접근하는 것처럼 이슬람인들이 이제 이 그 수산나 케스케 선교사님 남편에게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있는 동료와 함께 이제 밧줄로 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죽이게 되는데 거의 뭐 칼 자국이 100회 이상 몸에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렇게 죽게 되는데 참 예수님을 믿고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수산네 케스케라는 그분이 참 그런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는 그 가해를 했던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찌됐든 이런 어려움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런 시련들이 나타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이죠. 유대인 랍비 중에 한 분인 그분이 있는데 그 홀로코스트 6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유대인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이거는 너무 성급한 그런 판단이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모르는 것이다. 저는 답은 모른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하나님이 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전부 알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의 그 일이며 그 계획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에 모를 뿐이지, 이게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네가 이후에는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또 흐르면 우리가 알게 되는데, 수사나 케스케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그 당시에는 막 정황이 없어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나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그 퍼즐이 수백 개, 수천 개 되는 그 퍼즐이 이렇게 맞춰지는 것처럼 이렇게 맞춰지는데, 수백 개, 수천 개의 퍼즐을 맞출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게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지는데,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현재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굳은 신뢰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는 믿음이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신뢰하고 나갈 때,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불평하고 분만하고, 아까 랍비처럼 하나님 없어,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렇지만 굳게 이렇게 신뢰하고 나가는 그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며, 그런데 왜 내 문제 하나 해결 못하지? 왜 우리 가정의 문제 하나 해결 못하지? 내가 비염으로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이 비염도 치료 못하나? 하나님 내가 귀에 이렇게 염증이 차서 힘들어서 잘 들리지도 않는데, 내가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귀 하나 치료 못하지? 왜 눈이 이렇게 잘 안 보이고 힘들어, 보기도 힘든데 하나님 왜 이런 거 하나 치료 못하지? 하나님 없는 건가? 안 계신 건가? 하나님 내 아토피 이렇게 막 힘들었는데 이거 하나 치료 못하나? 하나님 없는 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죠. 정답은 모릅니다. 왜 고쳐주지 않는 것이지?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요. 맞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면서요. 근데 왜 고쳐주지 않는 거냐라는 것이죠.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르지만 네가 이후에는 알리라. 왜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다라는, 우리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뜻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그런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실 이 왜라는 질문보다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다라고 이렇게 믿고 나가는 것이 더 옳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의 믿음 중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인데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가 이 100세의 하나님의 아들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미 사라의 그 태의 문은 닫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하신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죠. 그래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 것이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이죠.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시련이 닥쳐와서 도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바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지? 하나님의 아들이면 빨리 털고 내려오시고 그냥 중단시키시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렇게 고난을 당해? 아니, 당시에 그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 모른다가 정답이었습니다. 모른다.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그렇게 당한 것도 아니고요. 충분히 예수님은 당하지 않을 권리도 있으시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한 이유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유 모르는,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까? 또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도 하지 않으실까?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고 신뢰하고 굳은 신뢰함으로 그렇게 나갈 때에 장래에는 우리가 그 이유도 또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신 굳은 신뢰를 믿고 나가는 것이 이제 믿음인데요. 이 믿음에서, 확신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물론 그럴 때 우리가 신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욕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잠시 후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신뢰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갖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 담대함이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담대한 믿음, 믿음의 담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담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래서 믿음은 이런 용기 또는 담력,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담대함과 용기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이 굳은 신뢰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 여기에서 이런 담대함과 용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용기가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담대함, 그 확신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전에 말입니다. 아까 말했죠. 믿음의 시련, 절망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용기와 담대함이 절망에서 나옵니다. 이 절망 가운데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절망 가운데서 또는 시련 가운데서, 이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까? 그런 데서 도무지 길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나갈 때에 그 절망의 상황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거기에서 용기를 얻게 되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죽을 고비를 당하지 않습니까? 뭐 한 발만 뛰면 죽음이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며 나갔는데, 나중에,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나중에 깨달을 때 그가 말하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도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절망, 한 발만 나서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붙잡을 때에 거기에서 용기가 나오고 담대함이 나와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요, 전쟁 나갈 때 이렇게 대오를 지어서 쫙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두려워가지고 발발 떨다가 아유 무서워하고 뒤돌아서서 도망가면, 같이 있는 사람들도 다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나도 기회만 되면 도망가지, 이렇게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처럼 그런 대오를 탁 나가는데 죽으리라 하고 용기 있게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탁 나가면 어떠죠? 다들 용기 있어, 와 우리도 가자 하고 같이 확 나가서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믿음의 용사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용기 있게 탁 나갈 때에 다른 사람도 그것을 보고 와, 그래서 우리가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하고 그 사람들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함께 나갈 때에 사탄의 그런 진영이 정복되고 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결국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을 보시면 9절 말씀이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 마지막에 그 사슬이 아까 있었죠. 영혼 구원함에 반드시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셔요. 시련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내 확신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선물로 주셔서 이 영혼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의 결국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현재의 시련, 어려움, 현재 내가 넘어지고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드심으로 마침내 구원을 얻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넘어질 수 있어요. 또는 이제 끝났는가 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택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붙드시고 도와주셔서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말씀 한마디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요한 1서,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 1서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하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요, 또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통해서 주신 지식이며, 또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때 이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장 4절을 같이 읽죠.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나은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 결국은 이제 우리가 구원 얻는 그런 믿음, 또 금보다 더 믿음이 귀하다라고 오늘도 말씀하죠. 거기 말씀해 보니까 단련하는 그 믿음이 금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했고, 지난 시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참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믿음은 생명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재물보다, 명예보다, 지위보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다. 우리를 구원함에 이르도록, 영원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믿음이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거죠. 그 귀한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굳은 신뢰로 이런 시련을 함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서재실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앉아있는데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도종환이라는 분이 지은 담쟁이라는 그런 시를 소개해줘서 한번 읽어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를 읽어봤는데 오늘 말씀과 어쩌면 이렇게 딱 떨어질까 해서 제가 이 담쟁이라는, 도종환님의 담쟁이라는 시를 마지막 읽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쟁이, 도종환 담쟁입니다.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은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 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에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여러분, 이 절망의 벽이라고 말하죠. 담쟁이는 그 절망의 벽을 타고 넘는다라고 말하는데, 거기 말씀에 보면, 그 시에 보면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절망의 상황, 두려움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되고 이 절망을 잡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용기와 담력을 얻어서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게 될 때에 하나의 담쟁이가 넘으면 그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도 가자 하고 함께 그 벽을 넘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담쟁이, 여러분이 바로 그 담쟁이, 절망에서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절망의 벽을 넘는, 담을 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다시 한번 단송하시고 짧게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께 말할지어다. 너희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잠시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부르짖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밖에 근심, 속에 걱정, 나라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근심이 있고, 또 아버지 가정 안에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문제로 여러 가지 걱정 가운데, 시련 가운데 아버지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신뢰하며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주님을 바라며 나갑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믿음의 승리를 바라보니 하나님 마침내 그 영광의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시련 중에 있지만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을 받을 자임을 기억합니다. 담대함으로 이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